우리 말에 변덕이 죽 끓듯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 왜 변덕하고 죽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은 그런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찾아봤더니 우리가 죽을 끓이면 물이 막 정신없이 튀잖아요. 예측할 수 없이 튄다 그래서 변덕을 잘 부리는 사람 보고 변덕이 죽 끓듯 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변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심지가 굳다고 하더라도 변덕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이후로는 결국은 인간은 늙는다 그래요. 20살부터 벌써.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더 선해질 때도 있고 또 악해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기분이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견해와 말은 또 수시로 바뀝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성품의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주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던 얘기가 그때 그 얘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 그때 내가 불완전했구나. 특히 저의 경우는 설교하고 나서 참 내가 잘못 전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정말 부끄럽고 또 예전에 제가 한 설교한 원고들을 또 가끔 보면 야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는 그게 옳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또 시간이 흘러서 보면 또 다른 또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또 우리의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제일 기민하게 정확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절대로 깎아주는 법이 없어요. 내가 오래 가입했는데 다른 데는 자주 가면 깎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회사는 절대 안 깎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요, 줄어요? 오릅니다. 오르다 이제 100세가 넘으면 안 찾아와요. 그죠? 100세가 넘으면 안 찾아와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올립니다. 계속. 아무리 내 원래 신체 나이는 병원에서 내 나이보다 10살이 어리다고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보험회사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절대 안 깎아줍니다. 한 살 먹으면 무조건 거기 가중돼요. 처음 든 젊은 사람들한테는 싸게 해주는데 오래 들어도 오래 가입해도 안 깎아주는 게 이제 보험이죠. 아주 우리의 몸과 정서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결코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매우 냉철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 가격을 이제 우리와 계약하는 것이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 음식점에 가면 요새 짬짜면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짬짜면. 여러분 아시죠?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짬뽕을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두 그릇을 먹으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요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한 그릇에 반을 나눠서 왼쪽에는 짜장면, 오른쪽에는 짬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분의 양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또 이렇게 짬짜면이 한 그릇씩 나온 것하고는 좀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부의 눈물 젖은 짬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눈물 젖은 짬뽕. 중국집에 가서 부부가 나눠 먹기로 하고 짬뽕과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한 그릇씩.
짬짜면보다는 이렇게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시켜서 나눠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부인은 나눠 먹기로 한 약속을 깨고 혼자 짜장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은 아내의 변덕에 눈물을 흘리며 짬뽕을 먹었다 그래서 그게 눈물 젖은 짬뽕의 일화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짜장과 짬뽕을 나눠 시키지 않았다는 영등포구 물레로 94-5번지에 사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94-5번지 아시죠? 절대로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질 않아요. 절대 안 수시로 바뀝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속성,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변하지 않는다는 상식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 때 변하지 않는다 그러냐면 저 사람은 항상 그대로야. 저 사람은 참 좋은 면에서 참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럴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한면은 야, 저 사람은 매일 그대로야. 발전이 없어. 이럴 때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심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 없으시면 어떤 경우냐면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다는,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준. 더 이상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발전할 여지가 없어요. 부족해야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와 선하심과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 라는 면에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은 그 본질이나 행함에서 결코 쇠퇴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정서적인 면, 육체적인 면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고 또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좋아지시는 법도 없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좋은 그 상태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우리가 늘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셨거나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영원히 옳은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완전한 지식과 관리에 기초한 것으로 이에 따라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고집불통이 연상되는 그러한 무감정의 완고함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 라고 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런 우리와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
너무 완고해서 그냥 우리와 전혀 감정적 교류가 없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인간을 설득하고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존중하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그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헌신을 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이 순간에 교제를 나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러신 것 같아가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그때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늘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는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변함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우리 스스로 정함이 없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요구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한 유익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그러나 주는 영원히 존재하시며 다 우리는 옷같이 낡아지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며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변화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안전합니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도 나의 후손들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결국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갖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변할 수밖에 없는 나를 믿는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고정할 때, 우리의 소망의 낯을 내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항상 힘차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믿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신앙의 전성기,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시간, 내가 가장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은 언제이십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면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해요. 야곱은 그의 고백처럼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의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에 두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거의 이제 몸이 쇠약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멀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40세가 넘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그가 가장 자기 인생에서 아름다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갑자기 7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루스라는 장소입니다.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 이야기를 갑자기 야곱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라는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루스가 어디냐면 창세기 28장 19절을 보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바로 그곳입니다. 장자권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든 곳, 그것이 바로 루스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로 알고 계신 바로 그곳이 루스예요. 그곳의 원지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복을 받았어라고 갑자기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7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회고해 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장 귀한 때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장소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아들 요셉과 손자들 앞에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전 루스에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야라는 걸 알았다면 그 이후에 야곱이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복된 세월을 살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야곱을 복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복을 주시며 야곱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거예요. 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70년 뒤에 깨닫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때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리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생애 중에 가장 늙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늙어가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은 생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매일매일을 젊은 마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일 늙은 날이에요? 아니면 남은 생애 중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제일 젊은 날이죠. 오늘 남은 시간 중에 나에게 제일 젊은 날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이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때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는 내일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고 모레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바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성도는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따라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가장 복받은 때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증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성숙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7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교회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 우리 그 영상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7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시간에 잘 우리가 이제 그 정규님들이 만들어 주셨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제가 담았는데요. 함께 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7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과거의 그때가 좋았어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의 최고의 오늘과 그리고 오늘이 모여서 또한 최고의 70주년과 그 이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데 내일은 더 좋고 다음 주는 더 좋고 그 다음 주는 더 좋고 그래서 70주년이 되는 내년 6월 14일은 또 가장 최고의 날이 되고 그리고 그날 이후는 더 최고의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어. 우리가 옛날에 한 50년 전에 뭐 30년 전에 우리가 이것을 회상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오늘이 가장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를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러한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가 건축한 그 캄보디아의 깜퐁스프 영문에서 약 6년 만에 한 분이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는 정말 귀한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교적 열매입니까? 그 불모지에 여러분의 헌신이 모여져서 교회가 건축되고 많은 이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이제 어린이들과 또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제가 볼 때는 어제 입학한 사관학생들 가족 중에서 직접적인 가족이 아니고 교회에서 함께 참석한 경우는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데는 저 멀리서 태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댁에서 기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리더가 하나 나온 거예요. 영적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리더가 이제 그 교회에서 6년 만에 그 이전부터 아마 우리 구세군 영등포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깜빡깜빡 잊고 있을 때 그 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 일을 하시며 한 사람의 신실한 주의 일꾼을 양육하고 계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바로 그 땅에서 주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계속 이제 깜봉스프 영문에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그리고 먼 훗날 훌륭하게 사관으로 사역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역장 교구장 세미나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또 곧 이어서 충계 부흥회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큐티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50여 분 가까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한,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좋은 그런 모임이었어요. 이제는 뭐 교인 전체에게 주일학교 학생들도 큐티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온세대 예배날 이제 오후에 또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이렇게 세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어느 틈엔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눈을 들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고 안심하며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